안녕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오늘 안식일 모두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워십 인트로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찬양으로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찬양할 곡은 찬미가에 있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와 그리고 휴지쇼에서 나온 참빛, 이렇게 두 곡입니다. 두 곡을 이어서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표 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는 친구를 따라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오늘 행복한 안식일에 하나님을 찾아 이렇게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선교사님,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이 함께하여 주세요. 예수님 닮은 마음으로 친구를 더욱 사랑하고 그래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세요. 늘 저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예배에 좀 더 깊이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바로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는 성경절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준비되었다면 화면에 나오는 친구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너희가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그 위에 뉘어있는 것을 본 터인데 이것이 너에게 주는 표징이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이제 말씀을 기억하며 설교를 듣기 전 설교 전 영상을 함께 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메리 크리스마스 선물 메리 크리스마스 선물 메리 크리스마스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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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리 크리스마스 선물 메리 크리스마스 선물 메리 크리스마스 선물 선물 이브 날부터 선물 받을 생각에 들떠있던 너와 나 멍하니 하늘만 쳐다봤어 뭐와 나 뭘 잘했다고 산타가 나타날까 아빠도 내 선물 깜빡 아무리 바빠도 말야 막상 당해보니 마상 또 갑자기 떠오르는 악상 모두가 들뜬이 날 해피 크리스마스 따뜻한 사랑과 행복을 전하는 날 그 사랑 알아 나도 받았으니까 이 땅에 선물로 오신 지저스 크라이스트 사랑과 평화의 원 예수 내게 주신 귀한 선물 내 마음 다해 내 생명 다해 주님께 올려드리네. Okay, let's go. 선물 메리 크리스마스 선물 메리 크리스마스 선물 메리 크리스마스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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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리 크리스마스 선물 메리 크리스마스 선물 메리 크리스마스 선물 선물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 우릴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 황금은 만왕의 왕 유향은 대제사장 물량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드리네. 우리도 집게 드려 가자 귀한 선물 내 맘과 정성 다해 온 마음으로 경배해. 우리도 집게 드려 가자 귀한 선물 내 맘과 정성 다해 온 마음으로 경배해. 사랑과 평화의 원 예수 내게 주신 귀한 선물 내 마음 다해 내 생명 다해 주님께 올려드리네. Okay, let's go. 선물 메리 크리스마스 선물 메리 크리스마스 선물 메리 크리스마스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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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리 크리스마스 선물 메리 크리스마스 선물 메리 크리스마스 선물 선물. 자, 우리 어린이 여러분 안녕. 신선한 성경 이야기의 최선우입니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800에서 1000명, 1078명 현재 올라갔습니다. 지금 녹화하고 있는 오늘은 수요일이고요. 아무래도 3단계 이전이긴 하지만 3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원래도 너무나 각별하고 같은 사무실에서 쓰고 있는 우리 명신한 전도사님과 함께 방송을 하면 좋겠지만 이번 안식일부터 당분간은 제가 혼자서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쓸쓸하고 외로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친구들이 함께 해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성경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이제 우리 같이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시작하고 할까요? 하나, 둘, 셋! 메리 크리스마스!
반갑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별내교회 유년 소년 친구들, 아름다운 안식일을 보내고 계신가요? 벌써 성탄을 주제로 3번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성탄절이 성큼 다가온 것 같아요. 이 매년 성탄절이 되면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될까 안 될까? 제가 본 기사 중에는 최근 한 10년까지의 통계까지 내면서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될지 안 될지를 예측하는 기사까지 봅니다. 뉴스에서 수없이 많은 소식이 있는데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그렇게 다룬다?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이게 왜 기사로 나오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좀 시간이 흐르니까 알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정말 기다립니다. 먼저 화이트 크리스마스에 빠질 수 없는 게 있죠. 첫 번째는 선물입니다. 우리 친구들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 뭐가 필요해요? 선물이 필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성탄절은 좀 눈이 많이 오고 덮여서 이뻤으면 해요.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재미있게 친구들과 모여서 노는 거예요. 그쵸? 친구들과 함께 노는 거, 또 친지들과 함께 모여서 오래간만에 만나서 기쁜 시간을 같이 나누는 거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 친구들, 본래 성탄절은 어떤 날이라 그랬죠?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이는 날이죠. 그리고 아기로 오신 예수님께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날입니다. 성탄의 날 주님이 오신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그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도대체 우리는 이 주님이 오신 때 무엇을 해야 할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같이 시작을 해볼게요.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람. 그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통해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오늘 그 대답을 함께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하는 황제가 로마를 다스릴 때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누가복음 2장에 나옵니다. 이때 가이사 아구스도는 무엇을 하냐면요, 자기가 다스리는 모든 지역의 사람들에게 호적을 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호적은 무엇이냐면 내가 살고 있는 곳을 떠나서 원래 태어난 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향에서 무엇을 하냐면 호적 신고를 하는 거예요. 호적 신고를 하면 각 고향 출신이 몇 명인지 인원이 세워지겠죠? 황제가 인원을 왜 셀까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셉니다. 그것은 바로 황제는 세금을 걷기 위해서 인원을 세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을 출발해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긴 여행길에 오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꿈에도 몰랐어요. 바로 이들이 베들레헴에 간 것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겠다는 예언을 이루는 일인지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들은 호적을 해야 하는데 만삭이 된 아내를 데려가는 남편, 그 남편을 따라가는 아내일 뿐이고 무사하게 이 여행을 마쳤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요, 이 두 사람이 베들레헴에 갔을 때 사건이 생기죠. 드디어 아이가 태어날 때가 된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여관에 빈 자리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요셉은 발을 동동 구르며 아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곳을 찾았는데 찾고 찾았던 곳이 어디인가요? 바로 알아요. 지금 그림에 나오는 허름한 마구간이에요. 여러분, 부모님들 중에서 허름한 마구간에서 아이를 태어나게 하고 싶은 엄마 아빠가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방을 구하지 못한 요셉은 좀 절망스러웠을 거고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 역시 걱정스러운 마음을 감출 길이 없었을 겁니다.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 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날 것이란 소식을 이미 들었어요. 누구보다 잘 준비해서 누구보다 이 하나님의 아들을 잘 맞이하고 싶은 그들이었는데 결과는 어디였나요? 바로 이곳 마구간에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한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누이신 곳은 어디였나요? 제일 처음 태어나서 예수님이 누운 곳은 아기 침대가 아니라 구유, 곧 말들이 먹는 말 모이통에 예수님이 눕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어쩌면 사람의 소리보다는 동물의 소리로 먼저 시작하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아마 주변에 있는 말들이 막 이렇게 울었겠죠.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이 사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냥 동물 소리만 났어요. 누구의 축하도 받지 못한 채 이렇게 밤이 끝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걸 알았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했겠습니까? 또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부터 그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예상하지도 못한 이 축하 파티를 준비하셨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목자들을 보내는 것이었어요. 맞아요. 목자들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이 당시에 목자들은 양들을 데리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풀을 먹이는 사람, 양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 들판에는 여기 보이는 이 목동 친구처럼 양들과 함께 생활하는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트럼펫 소리도 음악 소리도 행진도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했어요. 그냥 조용한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알았어요. 그리고 천사들은 이 소식을 이렇게 가만히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 하더니. 맞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날 밤에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목자들이 자기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양떼를 치던 피곤한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고요. 큰 영광의 빛, 이 빛이 이 목자들을 비추었습니다. 이 복된 소식이 전해진 시간은 밤 늦은 때였어요. 모두가 자고 있었고 거의 졸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나타나게 되자 또 하고 목자들이 놀라게 되었어요.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주의 사자들은 다윗의 동네에 나실 구세주의 탄생 소식을 전하고요. 그들의 찬양을 듣게 되면서 이것은 정말 일어난 일이구나 라는 거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찬양 소리는 이런 가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네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천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면서 하나님을 찬송한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통해서 얻은 영의, 명예, 빛나는 업적과 관련된 겁니다. 이거 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 영광을 돌린다는 건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에게 감사하고 그분이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에요.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이건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키신 일이에요. 그러니 그분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천사들이 쑥 사라졌어요. 다시 어두워진 겁니다. 갑자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조용히 헤엄친 거죠. 이 소식을 듣고 놀랐던 목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천사들의 놀라운 말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누구 하나 내일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자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천사들의 표징을 확인하기 위해서 정말로 다윗의 동네에 있는 구유에 누워있는 그 아기를 찾고자 길을 출발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자. 이 이루어진 일을 보러 가자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이 친구들은 이렇게 해서 길을 떠나게 됩니다. 길을 떠난 이 친구들은요,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를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분주히 다닙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구유통에 태어났다는 건 알지만 어느 마구간인지 어디에 계신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여기에 나오는 이 찾다라고 하는 단어가 그냥 한 번 찾는 행동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하는 행동입니다. 굉장히 강한 표현이죠. 계속해서 찾은 거예요. 부지런히 열심히 찾은 겁니다. 베들레헴은 작은 마을이었지만 아기가 태어난 집은 여러 집이었을 것이고 그 태어난 집에서도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찾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이들이 찾는 그 아기를 찾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들은 찾고 찾다가
마리아와 요셉이 있는 그 마구간에 도착하게 됩니다. 정말 구유의 아기가 있다. 정말 이 위에 별이 머물러 있다. 천사들이 큰 기쁨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했는데 그 아기가 바로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 주라고 했는데 그 아이가 여기 있다. 당신들이 바로 그의 부모입니까? 라고 묻기 시작을 한 겁니다. 굉장히 놀라운 소식이죠. 그냥 짐승의 울음소리로 끝날 것 같았던 예수님의 태어나신 그 저녁에 목자들이 찾아온 겁니다. 목자들이 찾아와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이죠. 자, 우리 친구들,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목자들은 이야기해줘요. 찾아야 한대요. 그냥 한 번 찾는 게 아니라 찾고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특징은 단번에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몇 번을 망설이거나 예수님을 찾고 찾아서 결국에 만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게 어려운 이유가 있겠죠. 예수님이 숨어 계셔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집중하려면 다른 것들을 좀 제쳐놓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예수님을 찾고 찾으면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만날 수 있어요. 그게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 친구들과 저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우리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이 목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렇게 찬양하지 않았을까요? 천사들의 노래가 진짜였구나. 영광이다, 영광이다. 높이 계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정말로 이것은 우리에게 감사한 소식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이 복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낮고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진 거예요. 멋진 왕궁이 아니었어요. 대제사장의 집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무 힘이 없었어요. 얼마나 힘이 없었냐면 여기에 나오는 그림처럼 빈방 있나요? 했을 때 빈방 없어요. 다른 데로 가보쇼 라고 하는 무시를 받을 만큼, 만약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사실,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사실을 저 집주인이 알았다면 있는 사람도 빼고 거기에 넣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냥 누울 침대도 없이 짐승의 모이통에서 태어나시게 된 겁니다. 어쩌면 그날 베들레헴에는 여러 명의 아이가 새로 태어났을지도 모르겠어요. 모두 따뜻한 집에서 태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천사가 말해준 것처럼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났어요? 네, 말 구유통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태어난 아기는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높고 높은 별들을 넘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그렇게 짐승의 먹이를 놓는 곳에 태어나신 겁니다. 하지만 천군 천사가 나타나자 목자들은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며 바라보며 놀랐죠. 그리고 다시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찾아가게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목사님이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친구들 잘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네, 구유에서 태어나시게 되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천사의 지시를 받고 아기 예수님을 낳았어요. 그리고 예언에 기록된 줄도 모르고 호적을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그곳에서 아이를 낳았고 구유에 눕혔습니다. 천사가 알려주었어도 두렵고 걱정스러운 밤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물론 그들은 이런 질문을 던졌을 거예요. 하나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나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가 되었는데, 메시아가 아기로 태어날 때가 되었는데 아무도 우리에게 방을 열어주지 않아요. 눈물을 글썽이면서 물어보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존귀한 분이 탄생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를 낳고 아이를 바라볼 때 이들은 너무 감사했고, 그 자리에 그리고 목자들은 천사들을 통해서 들은 소식을 우리 요셉과 마리아에게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별내교회 친구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기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함께 지금 듣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아기 예수님이 오신 그 마구간에
함께 서 있습니다. 진짜 낮고 낮은 이 땅에 가장 비천한 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겁니다. 그리고 이 귀한 소식이 우리에게도 전해졌어요. 중요한 것은 목자들처럼 우리도 신뢰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기 그림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목자들이 도착하는 장면을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는 오늘도 구세주의 탄생을 다시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진짜 기뻐하고 축하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천사의 말씀에 그 답이 있어요. 예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께서 오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그분을 찾아다녀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찾고 찾으면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주 간결한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오늘 이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아기 예수님을 낳은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실이 너무도 행복하고 우리 친구들에게 너무나 즐거운 소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게 정말 즐거운 소식이라면 내일 가볼게가 아니라 지금 당장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가면 찾을 수 있을까요? 엄마 아빠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엄마 아빠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이 성경을 펼쳐보면 됩니다. 특별히 성경을 펼쳐서 기억잘 암송을 여러분이 열심히 하고 있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또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맞아요. 예배의 자리입니다. 비록 떨어져 있지만 각 가정에서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계셔요. 그리고 어느 때보다 예수님을 찾는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한 장소에 모일 수가 없습니다. 사실 장소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한편의 주장이긴 한데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장소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모였던 곳에 습관적으로 모이기가 더 쉽고 그렇게 모일 때 신앙이든 습관이든 지켜나가는 게 쉽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렇다고 한다면 찾고 또 찾는 일이 너무나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에 왕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은 왕을 찾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왕이 있다는 사실을 자꾸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성경을 읽는 일, 또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기 위해서 생각하고 기억하는 일, 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질문하고 행동하는 일, 부모님의 사랑을 느낄 때 나에게 보내주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이런 굉장히 사소하고 일상적인 일들에 집중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가오는 다가오는 한 주를 그렇게 행복하게 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이로써 오늘의 모든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아직은 득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우리가 잘 해야 되는 것은 손을 잘 씻고 또 사람들을 피하고 사회적으로 거리를 유지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으로 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또 다른 도전은 이런 가운데 예수님을 찾고 찾는 일입니다. 그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 또 그 일을 최선을 다하는 우리 어린이부 선생님들, 우리 친구들, 그리고 부족한 제가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 모든 말씀 여기에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의 존재에 나 자신을 거두어 드리는 거둠의 기도 시간입니다. 지금 예배 드리는 바로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은혜를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이 맞춰질 때까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장엄하게 고백하지만 삶으로는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부정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야말로 한 길로 가는 사람이 아니라 양쪽을 잘 살피기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상황이 변하면 하나님을 외면하기 일쑤였습니다. 주님,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모든 어린이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또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 안에서 일어선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 앞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뚜벅뚜벅 당당하게 다른 사람의 눈치 보지 않고 걸어갈 줄 아는 참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이 어두운 땅에 빛이 도래하게 하시고 절망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 희망의 물줄기가 유입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하늘의 사랑이 전달되도록 오늘 우리를 만나주시고 오늘 우리가 찾게 하시고 오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송을 부르며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작은 두 손을 모아 주님께 예물을 드려요. 우리 마음 정성을 모아 주님께 기쁘게 드려요. 우리 작은 두 손을 모아 주님께 예물을 우리 마음 정성을 모아 주님께 기쁘게 드려요.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당연히 주님께 드려야 할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것들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그중 일부를 드리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의 헛된 욕망과 욕심을 버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임을 지금 드리는 헌금을 통해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시간, 나의 몸, 나의 소유,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오니 주님 받아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가지고 있는 손에서 정성스럽게 예물을 준비하여 내어 놓았사오니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이 예물이 주님께서 기뻐하는 곳에서 사용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모든 예배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문을 암송하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음악에 맞춰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